네, 지난주 우리는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집과 교만, 체면이라는 자아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내 인생의 주권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셨습니까? 아멘. 네, 그렇게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또는 누군가는 주일 간절했던 회개, 기도와 간구가 너무나 무색하게 무거운 월요일을 맞이해서 지친 한 주를 또 보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 앞에서 큰 감사와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만 세상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은요, 끝도 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어떻게 요구하냐면요, 성준아, 너를 증명해야 해. 성준아, 너의 능력을 나타내야만 해. 너의 쓸모 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너는 버려질 것이고 도태될 것이고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야.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세상의 소리가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바짝 엎드렸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세상만 나가면 왜 그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투쟁하면서 살까요? 계속해서 세상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고요, 상처를 받으면서 막 골마서 썩어가면서까지도 그렇게 막 방어 기제를 수없이도 만들어 가면서까지도 음흉하게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것이 있어요? 그래, 나도 올라가야지 라는 이런 마음을 도대체 우리는 왜 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세상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정체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 앞에서 구별된 자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사원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사원증 있으세요? 집사님 있으세요? 네, 사원증 있으시죠? 저도 과거에 그 SM 유니버스에서 이제 2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잖아요. 그 학생을 코칭할 때 사원증과 같은 제 이름이 써 있는 그 출입증이 있습니다. 이 사원증이 있어야지만 그 건물을 태그하고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제가 그 곳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SM 지금 예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SM 건물을 2주에 한 번씩 들락날락 하죠. 네. 근데 SM 예배에 있을 때 SM 호텔 가도 똑같습니다. 출입증을 발급받아서 저라는 사람을 증명받고서 그곳에 태그를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자,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사원증, 이 출입증이요, 오늘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사원증은요, 내가 누구인지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원증은 내가 누구인지 증명해 줘요. 모두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회사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를 증명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사원증이죠.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원증 하나로요, 회사는 나에게 아무 말 하지 않지만 실제로 들리는 들리게 말하지 않지만 요구하지 않지만 무언의 요구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원증 하나로. 어떤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원증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오늘 너는 이 회사 안에서 너의 쓸모 있음을 증명해야 해. 이 회사에서 월급 받고 지금 너의 삶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 사원증을 가지고 있는 너라면 너를 증명해야 해. 너무 거창한 이야기 같지만 사원증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원증이 없으면요, 일을 하지 못해요.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없고요,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 작은 사원증 하나가 가진 의미가 이렇다는 거예요. 증명하는 삶, 증명해야만 하는 삶, 이것이 세상의 소리이자 세상의 요구라는 거예요.
세상을 나쁘게만 보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나쁘게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생존을 위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막 하면서 사십니까? 정의로운 이야기를 막 정확하게 얘기하시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억울함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살아가십니까?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살아가죠. 그리고 때로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남을 밟고서라도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벌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경쟁을 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어떠한 문화적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로 왕, 이집트를 노예로 삼았던 바로 왕이 만든 시스템과 같다 생각이 들어요. 바로 왕의 시스템이죠. 증명해야 생존하는 그 바로의 시스템에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듣게 되는 말이에요. 증명해라. 그렇게 너의 가치를 높여라. 타인에 의해, 자본에 의해 나의 가치가 평가받는 시대, 이게 저는 바로의 시스템과 같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세 번역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해서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알고 계셨어요. 어떤 것을 알고 계셨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평생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다가 삶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나의 쓸모를 증명해서 가치를 얻어내야 하는 그 바로의 시스템과는 달리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나를 스스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래요. 자, 이 말이 어렵죠, 여러분? 어려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사 아시죠? 제사.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서 드리는 제사 말고 우리가 성경 한번 읽어봤으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약의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무엇이 필요해요? 제단이 필요하죠. 그리고 제단에 드려질 제물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뭐냐면 바로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이 제물이 어떠해야 하냐면 흠이 없어야 하고요, 깨끗해야 하고요, 온전해야 해요. 이 제물은, 드려지는 제물은. 왜요?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죄를 사하여서 나의 죄를, 우리가 가진 죄를 흠이 없는 이 제물에게 전가, 넘기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했어요, 제물에. 그러니까 제사의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뭐라는 거예요?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 온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고 순전하고 온전하게 구별되어진 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된 것, 거룩.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흠이 없고 깨끗하고 온전한 내가, 완전한 내가 당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변함없는, 바뀌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되어서, 그 말씀이 현존하는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을 믿는 우리 또한 거룩하게 구별된 자, 흠없는 자, 온전한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볼게요. 세상에 증명하지 않고 살아가도 된다라고,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끝장내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못해 붙잡혀서 그렇게 끌려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막 그렇게 흘러가서 에에 해가지고 잡혀가서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당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증명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참 자유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원증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원증.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원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출입증, 이 사원증은요,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라고 주신 사원증이 아니에요. 이거 들고 다니면서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증명하라고 주신 사원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증명해야만 유지되고 증명 못하면 뺏어가는, 없어지는 그런 사원증,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그런 사원증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의 원어의 문법적 용례를 보면요, 완료 수동태예요. 완료, 종결된 수동태, 타인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거룩해졌을 뿐 아니라 완료, 뭐예요? 곧 영원한 상태, 끝장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됐다, 거룩하여지겠다. 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완료 수동태, 끝난 일. 그래서 우리 또한 이미 어떤 상태예요? 거룩한 상태, 빼앗기지 않는 사원증을 받은 상태. 어떠한 모습과 모양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상태, 완전한 자유의 상태. 이것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거룩해지셨고 구별되셨고 우리 또한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확실하게 증명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생존, 경쟁,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투쟁 이제 멈추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얘기를 설명하기 어렵겠지만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반드시 기쁨, 감사, 평안이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쟁과 투정으로 나를 증명하기 위해 멈추고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잖아요.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이쯤 되면요, 또다시 새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생존의 투쟁을 멈추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투쟁을 멈추면 월세는 어떻게 내죠? 카드값은 어떻게 냅니까? 나만 빼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는데 그럼 나는 당해야만 하나요? 이 치열한 세상에서 어떻게 투쟁을 멈추고 살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버티라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질문의 답을 위해서 제가 질문의 방향을 한번 바꿔볼게요. 잘 따라와 보십시오. 자, 여러분 기쁨이 어디서 오십니까? 나 기뻐! 기뻐! 어디서 오십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약성하네, 좋네요. 인정받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인정이요? 어떤 인정일까요? 무한한 인정, 무한 긍정, 그럴 수도 있죠. 완전 잘했다 칭찬받을 때. 노력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가로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인정받았음을 느껴요. 맛있는 음식, 먹고 싶었던 음식을 내가 먹었을 때는 그만한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먹었다라는 것도 되기도 하죠. 중요한 곳이 아니죠. 인스타에서 막 되게 여긴 꼭 가봐야 하는 곳,
막 이런데 우리가 갔다 오면 괜히 자랑하고 싶어지잖아요. 나 거기 갔다 왔어. 왜요? 증명하는 거예요. 나의 수고와 노력이 뭐예요? 나도 한 2-3시간 서가지고 보고 왔다? 먹고 왔어. 인정받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볼까요? 승진, 인정받은 거잖아요. 기쁘죠? 연봉 상승, 연봉 동결되길 원하세요? 연봉, 그쵸? 막 바로 막 거기에 막 연봉이 상승해야죠. 그쵸? 조금 더 넓은 집. 제가 결혼할 때 원룸에서 살았거든요. 저의 욕심이 있었어요. 결혼했을 때. TV는 무조건 큰 거. 침대는 내가 누워서 자고 싶다. 그래서 침대랑 TV 엄청 큰 걸 넣고 나니까 원룸에 앉을 데가 없어서 저희 첫째는 침대 위에서 자랐어요. 실제로. 계속 침대 위에서만 자랐습니다. 조금 더 넓은 집 갖고 싶죠. 인정받는 거잖아요. 나의 노력에 대한 대가 받는 거잖아요. 좋은 차, 인정받는 거죠. 이 땅에서 이룬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인정받았다고 느끼고요. 내 삶이 증명되었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요? 주식과 같이 바라봅니다. 주식의 우상향처럼 내 인생이 끝도 없이 올라가야 해. 그런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재미있는 것은요, 우상향의 인생이 쭉 가면 누구라도 좋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항상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리진 않더라고요. 반드시 꺾일 때가 있더라고요. 반드시 손실을 보면서 털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래프가 꺾였을 때 우리 어떠하죠? 언제 그랬냐는 듯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도 사라집니다. 기억도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은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만 바라보게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요, 기뻐하다가도요, 그거 쏙 가져가면요, 빼앗기면요, 기쁨 감사가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는 일희일비의 인생이 인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일희일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일희일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자.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좀 살짝 조금씩 끌어와 볼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 구별됐잖아요. 흠이 없고 완전한 완료 수동태, 완전한 상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별된 상태, 변하지 않는, 거기서 누려지는 기쁨이 있잖아요. 이거 영원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상향과 꺾인 그래프를 볼 때 일희일비하는 인생,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기쁨, 거룩하게 구별된 자의 기쁨이 정말 기쁨이 맞습니까?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감사하지 않는 일희일비의 인생, 이것이 정말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기쁨 맞습니까? 여기에서의 우리가 괴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은요, 잠깐 왔다가는 그런 기쁨과는 다릅니다. 인정받아서 어떠한 것이 채워져서 만족하다라고 느끼는 어떠한 이 만족과는 다른 차원의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 누리는 기쁨, 이미 확증된 기쁨인 거예요. 나의 존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음에 감사하는 기쁨.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듣고 믿고 고백하며 내 일상의 삶에서 그것을 경험했을 때 찾아오는 존재에 대한 기쁨, 이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므로써 찾아오게 되는 참 기쁨.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너무 고통스러우셨겠죠. 그래서 3번이나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권의 양도였어요. 주권 양도 무슨 얘기예요?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쁨의 본질입니다. 참된 기쁨의 유일한 조건이에요. 뭐예요? 주권 양도.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내 뜻과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관계마저도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일지라도 내가 선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 때 찾아오는 그 기쁨, 이것을 하나님에 따라 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알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 결과로서 나에게 주어져야지만 또 빼앗기면 슬퍼하는 일일비의 기쁨이 아니고 이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것 알게 되는 기쁨,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존재에 대한 확증에 대한 기쁨,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별된 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아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는 뭐예요? 흠이 없는 온전하고 구별된 자잖아요. 세상은 이 구별된 자를 싫어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라는 게 뭐래요? 지켜주길 원하신대. 아버지께 구하는 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니 세상이 이들을 미워하더래. 그래서 이들을 지켜주길 원한대. 이게 예수님의 지금 기도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모른 게 아니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걸 얘기해 드릴게요. 더 놀라운 건요, 그럼에도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다고? 세상으로 보내셨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구별된 자예요. 세상에 가면 우리를 미워할 걸 예수님도 아셨는데 어디로 우리를 보내요?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좀 안 좋게 생각해 볼까요? 세상 가서 미움 받아라. 이상하죠? 세상 가서 미움 받으라는 얘기예요. 구별된 자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듯이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기쁨을 아는 자들, 곧 구별된 자들의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은요, 세상 속에서 일일비하는 기쁨이 아니라 확증된 기쁨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미움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악하다고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무너뜨려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증명해야 할 것도 아니에요. 왜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승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생존을 위한 경쟁과 투쟁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대충 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 열심으로 노력해서 대가를 가지고 내가 증명했어 이렇게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이미 구별되었기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래요? 책임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책임지고 살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쁨을 누리는 책임.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 살지만 이를 위해 같이 분노하면서 같이 경쟁하고 나 역시 짓밟고 올라서야 하는 그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 인생,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책임, 기쁨,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가서 고통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 내가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투쟁하고 경쟁하는 거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남들 다 하는 거 똑같이 내가 그렇게 꼬리를 쫓아서라도 가려고 하는 것 왜 그렇게 사십니까? 두려워서잖아요. 죽을까 봐,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 상황을 살까 봐. 그래서 헌신하는 거, 섬김하는 거, 누군가와 함께 비효율적이고 불편함을 선택하는 거, 그래서 우리 어려워하잖아요. 내 시간을 내어주는 거 어려워하잖아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 사는 인생에서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경쟁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별된 자의 삶을 사는 인생에서는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환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예요. 반드시 존재합니다. 내 주변에 사람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계산을 멈추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업무로 가득한 그 일상, 그리고 그 꽉 막힌 관계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품어보는 것, 그 작지만 품는 훈련의 삶 과정을 살아보는 것, 책임지는 것, 이것이 세상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 사랑의 책임을 맡은 자의 태도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디너리 성도 여러분, 우리 현장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증명하기 위해서 주먹을 꽉 쥐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열심을 내기 이전에 꽉 쥐고 해내야지, 해낼 거야, 주님 해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나의 열심을 내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 시간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한 주의 미션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액션, 정확히 5분만 멈춰서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5분,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 완전한 5분입니다. 세상 앞에서 딱 5분만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세상 앞에 서 있는 나지만 그곳에서 딱 5분 멈춰서서 아니었구나, 세상 앞인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 앞이구나 라는 깨닫는 그 시간을 마련하는 그 5분, 그 5분을 한번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멈춰선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열심과 성과가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별된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 뜻과 계획대로 삶이 풀리지 않아도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생존의 경쟁을 멈추고 나와 함께 세상 앞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 일상의 넉넉함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책임지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5분의 고백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요? 매일매일이요. 제가 이거 한번 카톡방에 셀리더를 통해서 올려드릴게요. 매일 같은 고백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5분 잠시 침묵하고 하루 한 장 말씀이니까 말씀 한 장 읽고 이 고백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앞에 섰지만 세상 앞에서 넉넉히 승리하여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승리하셨어요.
팩트예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미 이기셨어요. 이긴 싸움 안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성경의 말씀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확증되셨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뒤바꿀 수 없습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와서, 아니요, 이미 존재하는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더 보고 깊이 보고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것, 이것이 인생 보냄받은 자의 삶, 거룩하게 구별된 자의 삶 아니겠어요? 평범한 일상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미 승리하신 그 사랑을 누리고, 우리 다 가졌잖아요. 그거 누리고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 그러한 공동체, 가정, 직장,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더 많이 더 깊이 누리는 저와 우리 오디너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